전부 이를
능치 못하실 일처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의 인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의 인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얹어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로 불러주시어 또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판의 복식과 과일이 익어가듯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더욱 익어가는 결실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참 비바람이 불어 흔들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무너지지 않듯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이 거셀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 기후들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오며 경제적 어려움과 뜻하지 않는 손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교회 안팎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르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의 표로 달려갑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하시어 올바른 신앙 속에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품과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치유 의사를 더하시며 여러 환경으로 힘들어하시는 이들에게 하늘이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 다시금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도 풍요롭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부 예배를 위하여 듣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배단이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중에 위로가 되게 하시며 기도 중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 난 알 수 없다 그러더니 뒤에는 확실히 아신답니다. 우리 찬양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지만 이제 분명히 아는 그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 은혜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목원 검단아모니교회 박수입니다. 국제아모니교회 감사합니다. 인천 아모니교회, 행복 아모니교회, 인천의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예배가 넘치고 있습니다. 주의 천일회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데요. 염려는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로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 하나님 주시는 생명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며 정말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주여 새벽에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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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가 알 수 없으나 아버지가 없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삽니다. 주님 우리 배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는 주님 오늘 아버지는 귀한 자리에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것을 무서움으로 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약한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은 이 자리에 주가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아버지 주를 높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송하며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힘을 받으시고 우리의 놀라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아버지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며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살피시며 사랑과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주시는 선물이 너무나 가득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받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오니 이제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며 땅에 기울인 것들로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선물로 우리를 채우시사 하나님 자녀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문제에 눌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질병과 세상의 모든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제 또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온갖 교묘한 것과 강력한 것으로 우리를 묶으려 할지라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그 자유 안에서 일어서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곳에 모인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모두가 다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놀라운 은총 내리사 아버지의 삶에 새로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섭렵하고 그것들을 몽땅 설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고백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 그림들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말씀이요. 어쩌면 오늘 주제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노래예요. 그것을 믿으면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쩌면 간단한 그림 하나가 오늘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보시면 아주 신나고 밝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나와서 찬송하고 나와서 예배하자고. 그렇게 기쁨의 자리로 그리고 복된 자리로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불러드립니까? 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냐면 그 이유는 3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만해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만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나오는데 크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크신 건 뭘로 확인되냐면요. 4절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기 보시면 4절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뭘로 확인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시편 95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건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 창조입니다. 모든 세상,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위대하심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만을 만드신 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묵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늘과 땅만을 만드신 건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셔.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예배받기 합당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 다음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셔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앞에 꿇어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그 뒤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7절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을 듣습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부름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심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시편 95편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예배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시편 95편의 이 분명한 말씀이 또 마찬가지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제일 첫 번째 고백의 내용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 이야기예요. 원래 순서는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한다 그랬죠.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믿어요. 그 다음이 전능하심을 믿어요. 그 다음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95편이 그렇게 우리의 예배와 순종에 어쩌면 근거가 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도대체 전능하시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여 왔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 건지 그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능한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분들에게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이 꽤나 멋집니다. 영어도 멋져요. 옴니포텐스, 옴니포텐트 그래가지고요. 영어도 굉장히 멋집니다. 사람들은 전능함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강한 힘,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가 참 많아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이 있어요. 내가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인 힘, 알통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무거운 것도 거뜬거뜬 들어서도 좋겠지만, 무거운 걸 드는 힘만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어려울 때 툭툭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를 어떻게 하려면 여러 가지 세력들을 그냥 가뿐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강한 힘에 대한 신뢰, 강한 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 힘이 좀 강력했으면 좋겠죠. 약한 힘 말고 강력한 힘을 꿈꿉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전능함까지 갑니다. 전능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못하는 것 없고 막히는 것 없이 몽땅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런 제약도 없는 절대적인 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전능함이라는 건 아무 제약도 없고 뭐 거칠 것 없는 절대적인 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런 거예요. 못할 거 하나도 없고 막히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있는 전능하심은 아무런 제약 없는, 뭐라도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에 대한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함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내죠. 그럼 하나님은 동그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동그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으셔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삼각형이 어떻게 동그랗지? 그러니까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모순이야. 하나님은 모순을 하실 수 있어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럼 모순도 다 깨뜨리는 겁니까? 그럼 얘기는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뭘까라고 하면 전능함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인 모순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악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정말로 착하고 아무 죄도 없고 정말로 훌륭한 어린 꼬맹이 하나를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서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발로 팍팍 찌르실 수 있으십니까?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제약이 없고 뭐 파렴치한 짓을 하는데도 제약이 없고 모순을 행하는데도 제약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 제약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 이런 생각을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꼬리를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고 전능한 거 뭐든지 다 하는 거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일로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논리는 제 생각에는 그 원숭이 엉덩이 논리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빨가면 사과예요. 사과는 맛있어요. 맛있으면 바나나예요. 뭐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전능한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둥그런 삼각형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순수한 악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상한 논리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전능이라는 말, 그 말에 매몰되어서요. 그 말이 가진 어쩌면 잘못 오용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혼돈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빠져 들어가기 위해서 전능하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할 때는요. 아주 특별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아니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전능함의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고백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냥 전능이라는 말,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냥 다 샅샅이 뒤져서요.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샤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7장 1절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둥그런 삼각형, 동그란 삼각형을 그리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이 99세 된 아브람입니다. 나이가 99세 되어도 아직 아들이 없는 아브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위대한 약속과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그래서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쩌면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언약을 주는 자리에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순수 악을 행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산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이 처음 전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그러니 성경 말씀 안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 안에서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분이셔? 이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분이셔.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전능이라는 건 제약이 없는 힘 그런 것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역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 그러니 역사에서 나타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 일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논문이 들어있다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따지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는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할 때마다 전능함을 말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이런 자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우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자유롭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조건에 묶이지 않아요. 이것저것에 묶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셔요. 무슨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산수,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쩌면 이게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구입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당연히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우월하시네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악한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그것이 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참된 왕이십니다. 어떻게 참된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백성들을 살려내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유하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셔요. 은혜로우신 약속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은 그렇게 나타나요. 동그란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지, 순수 악을 행할 수 있는지, 뭐 전능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그리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데 성경이 그렇고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그 얘기와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 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전한 거 생각나시나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그냥 능력이 많고 마음씨가 좋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무슨 아버지의 모습, 그런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부가 되시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가 되셔요. 그러니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아버지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곳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함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조금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을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런 걸 해야 하나님은 훨씬 더 초월적인 건 아닙니까? 전능함이라는 건 굉장히 초월적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자비하심이 초월적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고 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자기 애를 떨어버리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뭔가 희생하면서도 희생하는 내가 멋있어 보여요. 희생하는 내가 자랑되어질 것 같고, 희생하는 내가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죠? 그러니 내가 나를 내어주는 뭔가 희생을 하는데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소리와 그냥 꽹과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에 있어서요, 정말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 사랑은 초월적이에요.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능은 그러니 사랑과 일치하는 능력입니다. 전능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에 거침이 그리고 막힘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일에 막힘이 없으셔요. 그것들을 가로막을 게 없으셔요. 그것들을 위해, 그것들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이거 확인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자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입니다.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듯 아들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내어주시며 이 땅에 오셔요. 성육신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인간으로까지 내려오신다는 것,
그게 뭐죠? 그게 힘입니다. 전능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 전능하셔. 막을 게 있습니까? 세상에 어쩌면 다른 무슨 신들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말리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에 막힘이 없으셔. 그것에 제한이 없으셔. 그래서 이곳에 오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십니다. 십자가 그곳에 올라가시는데 전능하셔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막힘이 없으셔요. 고난 그거 다 이기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들, 아우성 소리들,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그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예,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은 아버지로서의 전능하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전능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자유하실 때는 어떤 자유하시며 하나님의 제멋대로 이리저리 부는 바람처럼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유하심은 사랑을 내어주시는 자유하시며 용서하시는 자유하시며 그것을 가로막을 게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데 망가진 인생들을 고쳐내시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망가진 인생을 고쳐내는데 가로막을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도 전능하셔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막힘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렇게 사랑과 연결된 그 전능하심, 자기를 내어주시며 막힘과 제한이 없는 하나님, 그 일이 얼마나 초월적이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뭔가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거,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지 않냐? 옴니포텐트 힘이죠. 하나님의 힘,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늘 위험합니다. 힘이 있다는 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자기들의 힘, 자기들의 신을 닮아간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닮아갑니다. 술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가요? 예, 술 취해가기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뭘 믿는데? 주먹을 믿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닮아갑니까? 예, 주먹을 닮아갑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도 맨날 주먹만 내죠.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였던 것, 기독교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백하는 거 봐라.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고백하지 않냐?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고백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너희들 신앙 고백을 한번 바라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 전능하에 대해서 얘기하지.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냐? 그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고백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냥 전능한 하나님, 힘 있는 하나님, 그 힘으로 뭔가를 막 뭐죠? 그냥 휘두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능하심은 사랑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초월적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전능함을 말하는 정말로 중요하고 빼뜨릴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폭력적입니다. 아니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이셔. 자기를 내어주시는데 어림낌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폭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셔요. 사랑을 베풀고 자기 자신을 주시는데 거침이 없지만 그것을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시는 힘, 그 힘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힘은 어쩌면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폭력적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폭력적인 힘, 그것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해요. 세상에 어디로고 뭔가 폭력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힘을 추원하고 또 그것들을 추구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폭력과 상관없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자비 그리고 긍휼 사랑 거기에 거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과 어쩜 우리의 능력과 사랑을 일치시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그 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력적인 힘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아간다죠.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막힘이 없기를 원해요. 내가 우리의 사랑, 정말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내가 거침이 없고 내가 제한이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멀리 달려가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멀리 달려가기를 원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넓은 팔로 끌어안듯이 우리도 그 일에 제한과 거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힘을 추구합니다. 우리도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힘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과의 일치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폭력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 그것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 그것들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한 아버지의 전능하신 분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에 거침이 없으신 분 그분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점점점 하나님 닮아갑니다. 정말로 사랑 많으신 전능하신 사랑 많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여 사랑과 그 힘 그것으로 거침없이 살아가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거침없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거기에 힘차게 세상에 선물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사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십니다. 천지를 만드셔서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먼저 확인할 거 하나는 여기 천지는 하늘과 땅입니다. 다 아시는 거죠. 백두산 천지를 만드셨고 이건 아니고요.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만 만드셨고 나무는 안 만드셨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 뭔가 우주,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여기 천지가 말하는 것, 하늘과 땅이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소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무엇이든 그게 무엇이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에는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되어 있고 어쩌면 사도신경보다 좀 더 공식적으로 교회가 했던 니케아 신조 같은 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뭘 만드셔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천지라고 할 때 그냥 우주만 생각하시고 아니면 영혼 이런 것은 안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믿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세상은 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세상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카테고리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를 보시면 거기에는 뭔가 갈등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게 있나요? 반대, 빛을 먼저 만들지 마셔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갈등도 없고 그 일을 가로막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다 그대로 되었어요. 갈등 없습니다. 갈등 없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셔. 누가 거기 나와서 손 듭니까? 손 들 사람 없어요. 갈등은 없지만 분명한 건 구별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은 온전하게 구별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 그러면 이 구별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요 구별되는 이 구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드셨다는 건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그분이셔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까?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만드실 필요 없습니다. 안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좀 모질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없어도 됩니다. 못 받아들이시겠죠? 내가 세상에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춘기 때 그런 생각하나요? 나 사춘기 때 그냥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생각이 나죠. 내가 죽는다면 세상은 그대로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정신이 아득해져서 머릿속이랑 배 속으로 쑥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뭐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서 괜히 잠잘 수도 없고 그냥 일어나 앉아서 괜히 베란다 앞에 나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뭐 그런 시간들.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얘기가 말하는 건 사실은 나는 없어도 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는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없어도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살을 조장하신다. 아니요, 그거 좀 무조건 들으셔요. 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되는 세상인데,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게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95편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에게 존재 그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있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정말로 완전하신 한 하나님은요, 그 자체로 자족하셔요. 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은 이분은 아버지셔요. 이분은 성자의 아버지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 성부, 성자, 성령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랑은 흘러 넘쳐서요. 그 안에서의 사랑,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기쁨을 흘러 넘쳐 그래서 부어주실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고 교회가 이제껏 설명해왔던 창조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기쁨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 채우려 만드셨어요. 사랑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만든 것이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말이에요. 그거 그냥 그런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른 신화가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듣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신화의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헤시오도스 이런 사람들이 쓴 신들의 기원, 계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기원전 7, 8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 그쪽 그리스 쪽에서 자기들의 신화를 쓰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보면 신들의 기원이에요. 신들의 계보예요. 어떻게 처음 시작에는 땅이 있죠. 여성성을 상징하는 가이아 들어보셨죠? 가이아예요. 하늘은 우라노스입니다. 남성이에요. 남성, 여성이에요. 가이아, 우라노스가 있었는데 둘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니까 우라노스가 힘이 세죠. 그러니 가이아의 자식들을 사실 자기 자식입니다. 몽땅 가이아의 자궁에다 가둬놔요. 다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라노스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갇혀있던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뜻인데요. 크로노스가 뭔가 확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의 고환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아프로디테가 나와요. 아름다운 여신은 거기서 나와요. 또 그러고 나서 크로노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우라노스의 다른 자식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몽땅 다 삼켜버립니다.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그런 식이에요. 갈등, 제약, 그래서 피범벅이 되어서 세상을 만들어내요. 그리스 신화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바벨론에 있는 신화들, 그런 신화들도 그래요. 신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신들이 세상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그 일을 시켜야 돼. 뭔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신을 만듭니다. 에누마 이런 바벨론 신화들이 말하는 거예요. 뭔가 지치는 신이니까 자기들은 일하며 지치는 신. 그래서 우리들을 고역을 만들려고, 그래서 고역을 담당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대요. 신화의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로 억지로 살아가는 그 삶들을 그대로 가능해요. 왜냐하면 신화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신화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뻥이라고 해요. 왜? 세상에 이렇게 피범벅이 되는데
신들이 만들었는데,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게 피범벅이 된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갈등, 서로를 삼켜버리는 이 제압들, 그리고 또 뭐 여기에서의 수고와 고역들, 여기에서의 그 노예가적인 삶들, 이것들 설명할 수 없으니 신화들도 다 그렇습니다. 피투성이의 신화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묶어내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달라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비하십니까? 그 전능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창조는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집니까? 가로막는 건 아무것도 없이, 갈등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정말 좋다고, 정말 좋다고 그렇게 세상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이 세상이 엉망이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설명들을 갖고 있어요. 이 엉망이 된 세상 다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하셨기에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창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창조가 엑스니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무로부터의 창조는 하나님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창조에 대한 믿음은 어쩌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가 누구죠? 말씀이신 성자입니다. 아들을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일에 제약이 없으셔. 자기를 내어주시며 선물을 주시며 세상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만드신 겁니다. 갈등의 결과, 투쟁의 결과, 아니면 싸움의 결과로 어쩌다 만들어진 게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주시어 세상을 만드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 그 내어주시는 그 내어주심이 정말로 성자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만드신 겁니다. 아주 평화롭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가 되어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비대칭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그 내어주시는 사랑에 우리도 내어드리러 나가야 해요.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립니까? 우리는 기쁨을 내어드려요. 우리는 감사를 내어드려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해요. 내어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내어드림입니다. 예배와 예배 그 다음에 또 뭐죠? 순종이죠. 오늘 시편 95편에서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자 그를 노래하자. 그게 처음이에요. 7절은 뭐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순종하며 순종을 주 앞에 드리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 놀라우신 그 창조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고백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무엇으로? 온 피조물의 대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어주시는 사랑에 우리도 내어드리는 선물을 내가 드릴 거 뭡니까? 내가 주께 드릴 게 뭡니까?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자고요. 우리가 수소를 드리고 천천의 기름, 만만의 기름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으로 드립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 정말로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공의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주 앞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드릴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물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이 그렇게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피조물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안타깝게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반발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비우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의미는 어쩌면 정말로 내어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기를 비우신 그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며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의 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들은 마사와 무리바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하나님을 살피면서 하나님에서 반역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 세대만 그런 건 아니야. 우리도 이 창조하신 전능하신 정말로 사랑 많으신 한 하나님과 씨름하며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정말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선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할 텐데 이 아름다운 그림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건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우리의 오해와 그리고 또 우리의 반역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다른 이유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죄가 만들어 놓은 온갖 그 욕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뭐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편 95편에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정말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또 믿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과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는 첫 번째 고백에서 분명히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두움과 불길함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의 고백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삶, 복된 삶, 이 은혜로운 아버지가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건 내어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길이 그 감격의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엉망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고백하며 살아갈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데요. 뭐 하시면 됩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아름다운 세상 안에 있어요. 우리가 바라시는 바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시는 바를 정말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삶의 방향은 분명해요. 자비하신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복된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와 그리고 아름다운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십시오. 이 복된 세상,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께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자비의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아끼실 것 없습니다. 더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고백을 하는 이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울 일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길을 보이시니 정말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오니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길에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며 또 올려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는 우리가 함께 이 예배로 초청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듣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자고 기쁨으로 권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놀라우신 아버지시여, 우리 안에 정말로 은혜와 선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점점 더 우렁차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더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도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내가 이제 예배하며 삽니다. 이제 내가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온전히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자비하시며 아버지의 친히 없으시며 하나님 전능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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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하시고 전능하사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이 없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니 아버지를 사랑받고 납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격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돕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사랑 아버지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 되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헛되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인도하는 우리의 삶들을 꿈꾸도록 성령님 우리를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 모든 것을 만드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비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거침없이 사랑하는 일을 되게 하시고 거침없이 예배하며 거침없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일을 서로 격려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초청하며 함께 주 앞에 순종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얘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 만드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일부 첫 예배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최용호 담임 목사님을 단상에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저희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늘 명심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섬김의 삶을 저희들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도 기도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시시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받으시는 분들 열심히들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또 주변에 교육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모두가 더 많이 교육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는 우리 구역 모임, 구역 예배 때요 그 새가족 교제를 나눠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좀 다시 한번 잘 다지는 그런 9월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도신경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죠. 새가족 교제 보고 있죠. 또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듣고 순종해야 돼요. 듣는다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 그 순종에는 반드시 뭘 말인지 정말로 듣는 그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 마음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에요. 공부하기 좋죠. 여름에도 공부하기 좋지만 가을에도 공부하기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 일을 서로 격려하고 또 그 일을 권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잘 듣기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시면 아마 1층 다리단권에서 또 미용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시고 그러신답니다. 가셔서 또 같이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머리도 예쁘게 다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찬양팀 모집을 합니다. 2부, 3부, 주일 4부 그리고 또 금요철에 찬양팀으로 봉사하실 분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지원을 해주시면 오디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정성껏 하는 섬기고 싶은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실 분들은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비도 좀 와서 강릉에 비가 조금 내려서 조금 저수지에 물이 찼다고 사람들이 안들 한숨을 내쉬는데요. 뭔가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번 가을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 서로 격려해 주시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니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전히 그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어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다스리셔 그 일에 거침이 없는 능력이 그 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정성을 다해 준다님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심으로 일하는 일을 죽게 하듯 아버지 땀 흘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터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보람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고 나눠주는 자를 되게 하셨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